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확진되어서 또 격리하느라고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확진 걸리신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뭘 보고 압니까?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얘는 몇 살이구나, 얘는 몇 살이구나.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먹으면서, 나무도 세월을 견디면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지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쑥쑥 크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역시 세월을 먹고 세월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람 봐도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아브라함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듯이 믿음 물고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창기에는 작은 묘목이에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가뭄이 불어닥치면 말라버립니다. 이럴 정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믿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몇 번째인 줄 알아요? 4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세겜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역시 12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나타나세요.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4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 번째는 다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4번째에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4번째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이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가 거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나타나실 때 너희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한 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4번째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며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특별한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친구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예요, 아니에요? 친구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급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정말로 작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대하듯이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동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칼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중동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칼릴이라고 부르는데 칼릴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그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어줘야지, 이래가지고 친구 된 건 아닙니다. 급이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맞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아브라함 수준에서 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친구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떻게 친구가 돼요? 친구 자격이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주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주인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는 우정이 깊어지잖아요. 깊은 사귐이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이랬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휴스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대화가 깊어질 것이요 기도가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5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어떤 친구가 큰 낙심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친구 차 한잔하자 이러면서 그 친구를 불러내서 격려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을까요? 이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후라는 건 언제 후겠어요?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 후입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격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격파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그돌라오멜이 왜 여기에 쳐들어왔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섬기다가 배신한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온 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거든요. 이게 그돌라오멜은
진 빚은 반드시 갚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반항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왕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서 이겼잖아요, 한 번은. 그러나 계속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돌라오멜이 화났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유목민 한 사람에게 당하다니 다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묵사발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돌라오멜이 복수하러 다시 쳐들어올까 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전에는 잠을 잘 잤습니다. 베개만 대면은 쿨쿨쿨쿨 잠을 잤는데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복수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오면은 잠이 오지를 않아서 몇 시간을 그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친근하게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방패를 잘 안 써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 방패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들이 이 당시에 돌을 던진달지 창으로 찌른달지 아니면 화살을 쏜달지 이러면은 큰 방패를 들어가지고 그걸 막아야 하거든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 방탄복 비슷하다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커다란 방패가 돼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얼마 전에 그돌라오멜 대군을 물리친 것도 내가 잘나가지고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닌 걸 아브라함이 그때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긴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근심했던 마음이, 걱정했던 마음이 쓱 이렇게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어가지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에게 큰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딸 하나도 없고 아들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다는, 자식이 없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나 이렇게 이제 임금이 이 세자를 세우는 그 과정 굉장히 막 치열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이 없다, 그런 그 임금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빨리 상속자를 세워야 할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85세, 사레는 75세 이쯤 됐습니다. 여러분 75세 되신 분 계세요? 애 낳을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이 처음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랬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자식 온통 그 자식 생각뿐인데 자식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사례를 찾아가서 다음날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사례 몸 괜찮아? 여보 저 몸 그거 좋아요? 밥맛도 좋은데요? 밥맛이 좋아? 뭐 좀 미식미식 거린다 할지, 좀 뭐 신게 먹고 싶다 할지 이런 거 없어? 아니요, 좀 컨디션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실망인 거예요. 미식미식해야 하거든요. 뭔가 그 속이 좀 불편하고 이게 밥이 잘 안 넘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사례 10년 동안 밥을 너무 잘 먹네요.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납니다. 3년, 5년, 그리고 10년이 지나요. 하나님이 공수표 날린 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뿐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상속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섭섭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큰 상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럴 때 아멘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때로는 덮어놓고 아멘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해, 이해 안 돼도 아멘해. 그것도 한편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덮어놓고 그 믿는 게 과연 좋은 신앙이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눌러왔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약간 그 따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따지는 분위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그러면 아멘 해야 하는데 뭘 주시려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러한 상급 다 필요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저 자식이 없다고요. 제가 죽으면 저를 땅에 묻어줄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그냥 상속자 세울래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세우기 원합니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를 정하는 거예요. 롯을 처음에는 정하려고 했죠. 근데 롯을 보니까 롯은 그 상속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랑 그 땅 문제로 다투다가 멀리 이사를 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롯을 구해줬지만은 롯은 또다시 소돔 가서 사는 거예요. 롯은 자기 피부치지만은 조카지만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가운데, 그 당시 그 관례가 있었거든요. 자식이 없을 때 좋은 가운데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세요, 보세요, 이게 2번 나오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씨 안 주셨죠? 보세요 하나님, 저희의 상속자는 저희 집에서 자란 종이 될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씨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주는 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임이어서 자식을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안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고,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 먹고 사례도 점점 나이 먹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애를 낳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똑똑한 상속자를 빨리 세워가지고 그에게 교육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기 이끌어 갈지를 이제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불평은 불신에서 나온 불평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불신에서 나온 불평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것보다요, 불평을 쏟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시편을 보세요. 불평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줘요? 그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시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불신을 아브라함의 불평을 불신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이놈 버릇이 없네. 이놈 믿지를 못하네.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윽박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너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직접 나야 돼.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롯도 상속자가 아니고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상속자가 아니고 네가 반드시 낳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좀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요. 마치 바람 좀 한번 쐬보자 이런 겁니다.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그러면서 밖으로 나왔더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빛 공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우러다 보니까 무수한 그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은하수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별들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별 세봤어요? 별 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세다 보면 그거 샜는지 안 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 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못 세겠습니다. 숫자를 몰라서 못 세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셀 수 없지? 그래 맞아. 15장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그거 셀 수 없잖아. 너의 그 말이 맞아.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별을 보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별이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면이 있어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찾아와가지고 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했던 말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자기도 소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네가 가지고 물건은 나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나는 그 물건 가운데 신발끈 하나도 내가 챙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급하거든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 어려운 말이죠. 천지의 주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천지를 주관하시며 만드신 분, 영어로 보면은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보니까요, 그 무수한 별들, 거기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하늘에 총총히 하나님께서 별들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이 땅, 하늘과 땅, 이 땅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 저 하늘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총총히 박아 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나이 좀 먹었다고 그래서 나에게 자식 하나 못 줄 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확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넌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상속자 또 전쟁 그러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밖으로 바람 쐬러 나와가지고 한번 온 우주를 보고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그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으로 너가 파고 들어가지 말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못 낳는 게 인생 최대의 문제였잖아요. 이게 아들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돌라 옥멜은 물리쳤는데 자식은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상속자 거기만 이제 묵상하다가 자기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청년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있을 때 제가 토요일 날 같이 뒤에 참석하면서 그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그때 찬양, 우리 청년들 굉장히 찬양 인도 잘하거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메시지랄까요? 깨달음이 뭐였냐면, 윤 목사, 너만 묵상해서는 안 돼. 나를 묵상해야 한다. 이런 그 깨달음을 또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나만 묵상하면, 내 문제만 묵상하면, 내 연약함만 묵상하면, 나의 한계만 묵상하면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 먹을 게 없니? 너희 입을 것이 없니? 먹을 것이 없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쳐다볼래? 입을 것이 없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볼래? 하늘에 나는 이름 모를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셔.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은 너무 높아서 힘들다고요? 개웅산 가까이에 있는 올라가 보세요. 다 올라가서 쫙 그 밑에 쫙 펼쳐져 있는 산과 나무와 이 들판을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겁니다. 산을 싫어하는 분은 바다로 가세요. 강화도로 차 몰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있으신 분 동해바다로 가세요. 동해바다로 가서 쫙 펼쳐진 저 그 지평선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지으셨는가? 누가 만드셨는가? 그걸 다 하나님이 펼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매달아 놓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자식 주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좀 빨리 주면 되잖아요. 1년 후에 주면 되잖아요. 2년 후에 주면 되잖아요.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안 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15년 동안 또 안 주신다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의 믿음에 점점 하나하나 나이테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개인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수천 년 전에 바라본 수많은 그 별들 중에는 그 별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지 않고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차돌보다도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데, 옆집에 누가 이런 식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면은 더운 밥 먹고 헛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 전에도 믿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여기서 의로 여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죄가 없다든지 아브라함이 거룩하다든지 깨끗하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의요,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얻는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네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네요. 때로는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불평마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네요. 그걸 들어주시고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음성이 뭐가 있습니까? 손에 하나님 만져집니까? 실 오라기 같은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에 나이테가 생깁니다. 하나 둘 생기면서 점점 우리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